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은 5인 1조 캠프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곡 지역 캠프 시대를 열자 해가지고 이걸 참 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1팀, 2팀으로 나누어서 5명이 매주 여리고를 캠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성경적이에요? 5인 1조 캠프팀이 지금 계속해서 여리고를 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줬대요. 능곡은 내 밥이다. 능곡 땅은 이미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언약을 잡고 현장을 돌고 있는데 여리고를 돌면서 밟았기 때문에 이미 다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제목은 응답을 먼저 누리는 캠프 이렇게 되겠습니다. 캠프는 뭐냐면은 전도 선교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예배위원들은 요거 미리 좀 딱 꼽아놓으면 좋겠어요. 요거 항상 보면 여기 없어. 예배하다가 이거 꽂기가 바빠. 이게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걸 미리 딱 꼽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거 한 몇 개 사가지고 한 3개 좀 놔주면 좋겠어. 그래서 응답을 먼저 누리는 캠프. (5인 1조) 캠프. 오늘 5명이 나왔죠. 다섯 명이 나왔는데 이 5명이 캠프 팀이 돼가지고 지역을 돌았는데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뭘 누려야 되느냐?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길이라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안 행복한가 봐. 나는 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사탄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이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먼저 응답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신분권세라고 합니다. 그 신분권세를 우리가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할 때에,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실상으로 나타나요. 고백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여러분들이 멍에 있는 시간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고백 선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3분 구원의 길이라면 우리 1분 구원의 길이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간 나면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계속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 선포.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모든 복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선포하고 나갔잖아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선포를 이상하게 해버려가지고 실패했고 2명의 정탐꾼은 선포를 바르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고백하는 거예요. 현장에 갔을 때는 선포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고백하면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 갔을 때는 선포함으로 전도 캠프를 하는 거예요. 선교 캠프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명원에 안전병이 만났는데 바로 선포해버렸어요. 안전병이 붙잡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주십시오 안 그랬어요. 항상 내 혼자 있을 때는 고백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다가 누리고 있다가 현장에 만났을 때는 바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캠프가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백 선포를 기억하시고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 선포를 잘해야 됩니다. 신분 권세를 어떻게 누리느냐? 고백 선포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신분, 권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고백 선포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 선포를 왜 해야 되냐면은 지금 흑암 전쟁 중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의 전염병. 여기에 흑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암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갈수록 암이 2사람 중에 1사람이 암 걸려 죽는데요. 지금 사망 1위가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암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암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흑암이 전염병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전염시켜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흑암 전염병. 따라합니다. 흑암 전염병. 이 흑암 전염병이 흑암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흑암 재앙. 이 흑암 전염병에 걸리면 그냥 재앙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재앙 속에 신음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흑암이 뭘 만들어내요?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요. 흑암 문화가 뭐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는 그게 다 흑암 문화예요.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고 예배를 빼먹게 만드는 그게 전부 다 흑암 문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예요. 주일날 예배보다 앞선 게 다 우상이지 뭐예요. 예배보다 앞선 게 우상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왜 그 사람이 우상에 빠졌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탐심도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 흑암 문화, 우상숭배하는 것도 문화고, 이번에도 보니까 달집 만들어 놓고 불태우면서 소원을 빌고 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소원을 매달아 놓고 막 이래.
그 비는 소원이 뭐냐 인터뷰해 보니까 전부 다 6덩어리. 건강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전부 다 그거예요. 뭐 좋은 거죠. 뭐 나쁜 건 아니죠. 엄마는 저렇게 어렸었구나. 그래가지고 달집 그거 태우면서 그거 다 소원을 빌고 있어요. 그게 복 주는 줄 알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게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우상 문화, 타락 문화, 음란 문화, 온갖 문화 속에 빠져 있습니다. 불신앙 문화, 그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무엇이 갖다 주는 거예요? 흑암. 여기 갖다 주는 거예요. 육신에 암 걸리면 막 벌벌 떨고, 요게 걸렸는데도 뭘 알죠? 이게 육신에 암은 그거는 병도 아니요. 진짜 무서운 암이 요거예요. 흑암.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흑암에 잡혀가지고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흑암에 잡혀가지고 전염병 걸려가지고 재앙 속에 저주 속에 흑암 문화 속에 빠져 있으면서 몰라요. 요거를 꺾으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뭐 합니까? 새벽에 뭐 합니까? 아침 새벽에 정말 깊은 호흡으로 요거 누리는 거예요. 낮에도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밤에도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깊은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이 호흡을 깊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다 병들기 때문에 이 깊은 호흡 안 하면 안 돼요. 저도 이번에도 체험했잖아요. 자살 예방 교육하는데 아침이 되니까 앉아있는데 막 온몸이 막 으실으실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이게 뭐야 이게? 뭐가 들어왔나? 그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나는 절대 안 받아. 이게 싸우는 거야. 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말로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생각으로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절대 안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들어오려고 이것들이 이거 머리도 아프고 막 으실으실하고 배가 또 아프더라고. 배도 아파요. 장이 아파.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계속 꺾었습니다. 깊은 호흡으로 꺾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언제 나갔느냐? 그 호흡하는 사모님이 와가지고 막 일어서라 하더만 깊은 호흡으로 이래가지고 요래가지고 계속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몸이 뜨거워지더라고. 몸이 뜨거워지면서 싹 나가버렸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야, 신기하더라고. 야, 호흡기도 이거 대단하구나. 호흡기도 이거 대단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나한테 딱 닿는 것이 뭐냐면 단전에다가 집중해라. 앉을 때도 그냥 앉지 말고 이 뒤에 펑퍼지막 이래 앉지 말고 딱 꿋꿋이 세워가지고 단전에다가 힘을 주고 앉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힘을 주라. 단전에다 힘을 줘야 된다. 윤 목사님은 늘 24 여기 배에 힘주고 있다 그러잖아요. 24 힘주고 있대. 24. 옆에 사람 배 안 만져보든지 만질 수가 없네. 다 혼자 앉아가지고 배 안 만져지려고 다 혼자 앉아있네. 그러니까 배에다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24 배에 힘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전에다가. 진짜 단전에 힘을 딱 주고 하니까 찬양도 힘있게 나와요. 힘주고 하니까 기도도 힘있게 나와요. 말도 힘있게 나와요. 제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지금. 단전에 힘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흡 기도가요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사모님이 그렇게 자기 간증하대요. 이 폐암이 걸렸는데 깊은 호흡을 해가지고 딱 멈추고 폐에다가 계속 기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집중. 폐에다가 그 아픈 부분에다가 어떻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호흡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했더니 나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아픈 부분이 있으면 깊은 호흡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하란 말이에요. 집중.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 생각이 가는 곳에 귀가 가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귀가 가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줬단 말이에요. 권세를 줬고 신분을 줬고 우리에게 영적 의사라는 놀라운 축복을 줬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미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사용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누리고 선포하고 누리고 호흡으로 누리는 거예요. 호흡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니까. 저는 이번에 체험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세 가지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이렇게 응답이 온대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런 발견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난 줄 알았는데 문제 속에 답이 있구나. 내가 이 갈등 속에 있는 줄 알았더니 갈등 속에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구나. 갱신을 해야 되는, 빨리 내가 갱신해 버려야 되지. 그 갈등 속에 있으면은 그게 계속 마귀한테 속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위기가 왔다. 위기가 왔다는 것은 뭐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란 말이에요. 더 좋은 계획을 찾는 기회란 말이에요. 응답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얼른 답을 찾는 사람이 있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빨리 갱신하는 사람이 있고 위기 속에서 허덕허덕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얼른 기회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을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내 몸이 아프다. 임상 실험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내 몸에다가 임상 실험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확신이 있어요. 내가 임상 실험을 했기 때문에. 내 몸 아플 때에 채찍에 맞으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임상 실험해가지고 낮았기 때문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또 가난한 듯 내가 그가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은 나를 부욕케 하심이라.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 부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누리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가 아니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요.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요. 위기가 위기 아니요. 그게 더 좋은 계획 속에 들어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니까 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해야 응답부터 받습니다.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응답부터 온다는 거예요. 응답부터. 우리가 생명 걸 가치를 발견 못하면은요, 와 있는 응답도 다 놓칩니다. 가치를 딱 발견하면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버려요. 그러면 너무 쉬워요. 우선순위를 바꿔가지고 이래 보세요. 이게 얽히고 설키고 자꾸 헷갈려져 버려요. 우선순위만 딱 바로 해버리면은 헷갈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순리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인질조 캠프팀에다가 얼마나 가치를 발견했든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가치를 발견했으면 금식하며 기도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암 걸려가지고 금식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큰 문제를 만나서 금식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5인 1조 캠프팀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를 안 받으면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열심히 나가야 되고 내 잔머리가 나가야 되고 그러면 복잡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뭘 누렸습니까? 갈보리산에 십자가 보혈을 누리고 감람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거기서 미션을 받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딱 바로 인도하시잖아요. 어떻게 인도해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을 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뭐 인도인지 헷갈린다. 기도 덜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확실하게 해버리면 분명하게 나와요. 아,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구나. 그러면 헷갈릴 일이 없죠. 헷갈릴 일이 없어요. 기도를 우리는 하되 막연하게 한다니까. 기도를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조금만 해도 돼요.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더라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도 별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해도 확 드러나는 거예요. 경쟁률이 막 몇백 대 1이 된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별로 없다니까. 구원의 길 그리고 예배 성공하고 캠프 현장에 정말 언약 잡고 나가고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세 응답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확실하게 인도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서 장소를 정했잖아요. 그게 우리 이양분 권사님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는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 집에서 계속 모인다는 것은 그 집이 망대가 된 거예요. 망대를 세워놓고 그 집을 중심으로 지역을 도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란 말이에요. 이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권세까지 주었어요. 밟는 땅을 주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캠프팀이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장소를 응답하고 지역을 응답했고 권세를 주었고 밟는 땅을 주었다. 땅도 주었다는 거예요. 다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세운 사람들이 지금 그 현장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따로 세우라. 그래서 5인 1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캠프 현장에 망대를 세워놓고 여리고를 돌고 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 그대로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파수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파수꾼.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 현장을 살리는 캠프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는 캠프팀, 5인 1조 캠프팀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제자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제자들이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누굽니까? 천하의 핍박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캠프팀 속에 들어갔어요. 헤롯의 젖동생 헤롯 왕이 누구요? 핍박자 중에 핍박자예요. 핍박자 중에 핍박자. 그런데 그 동생이 이런 캠프에 놀라운 전도 제자가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캠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제자가 딱 하나가 됩니다. 독특한 사람인데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현장을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무속인이 있는 거예요. 무속인.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나요? 종이? 여기 보니까 아주 무속 현장을 잘 분석해놨어요. 보니까 무속 현장을 분석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능곡 흑암 현장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칼라도 예쁘게 뽑아놨어요. 아주 칼라도 예쁘게 아주 희양찬란하게 뽑아놨어요. 잘해놨어요. 보니까 한눈에 확 들어오네. 이 흑암이 전에 봤던 흑암도 있고 새로 생긴 흑암도 있네. 보니까 전에 없었던 건데 아니 겁도 없이 태천궁에게 언제 들어와가지고 주님의 숲교회 위에다가 자리를 잡아놨네. 겁도 없이 감히 십자가를 꼬부레뜨려 가지고 여기 붙여놔놓고 그런데 이제 여기 기록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흑암 능곡 흑암 현장 하는 것보다 기록할 때는 축복받을 현장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쩌다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뭐 흑암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능곡 흑암 현장을 살려서 그 사람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흑암 현장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흑암 현장인데 마귀가 암덩어리를 갖다 놔가지고 이 암을 갖다 놔가지고 암덩어리를 놓아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흑암 현장을 살려서 축복의 현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을 현장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면 좋아요. 축복받을 현장 능곡 흑암 현장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받을 현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쓰든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쓰든지 축복받을 현장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흑암을 결박시켜야 된다. 아주 중요한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 이 화정 지역은 우리 이전도사님이 다 깨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필요도 없는가 봐요. 기도할 때보다 막 이 흑암 현장이 쫙쫙 나오시더라고 보니까 기도 소리 들어보면은 안 들으려고 했는데 들리더라고. 그래서 흑암 현장을 쫙 깨고 계세요. 우리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이거 없어도 쫙 깨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여러분이 완전히 분석해가지고 계속 꺾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완전히 뿌리를 뽑아가지고 완전히 박살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됩니다.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무속 현장을 꺾어버리니까 거기에 잡혀있던 누구죠? 총독이 돌아오잖아요. 총독 13장 12절에 이 총독이 돌아와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다 살리는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지속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팀이에요.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또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팀이 돼 있어요. 기도도 팀으로, 캠프도 팀으로, 충성봉사 헌신도 팀으로, 우리 방송일도 미디어 팀으로, 주보도 문서선교 팀으로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팀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분리자 이간자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사탄 마귀 전략에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5인 1조 캠프 팀이 결국은 전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제 예비 캠프를 이제는 했고 이제는 본 캠프 이제 본 캠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본 캠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노예 캠프 때에 본 캠프 할 때 어때요? 일주일에 2번 하잖아요, 그죠? 그 노예 캠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노예 캠프를 통해서 배웠으면은 노예 캠프에서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노예 캠프 때도 이틀 하잖아요. 이틀 하듯이 우리도 이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캠프 때에는 노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 것처럼 우리 본 캠프 때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다 함께 참여해서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식사비도 지불하니까 같이 식사도 맛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것인지 안 하신지 그런 것을 우리 구역에서 빨리 분석해 가지고 숫자를 파악해서 우리 이영 집사님한테 빨리 알려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규모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딱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참여 못하는 분들도 기도라도 참여하고 또 물질로도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놓고 헌신하는 거예요. 가장 크게 누리는 비밀이 뭐죠? 헌신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약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섬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에 무릎 꿇는 이름,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영광 돌리는 이름으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우리도 최고로 누리는 비밀은 딴 거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손해본 게 있느냐? 집과 전토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이런 자가 있느냐?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최고로 누리는 비밀이 저는 그거라고 봐요. 100배의 축복을 거기에다가 약속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본 캠프에 여러분이 다 참여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캠프가 뭐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가장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받은 말씀대로 네 가지 뜰을 만드는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네 가지 뜰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예비되어 있어요. 네 가지 뜰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예의 뜰도 찾으시고 렘넌트의 뜰도 찾으시고 치유의 뜰도 찾으시고 237 다민족 뜰도 찾으란 말이에요. 현장에 예비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 네 가지 뜰을 세우고 현장에 네 가지 뜰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 가지 뜰을 만들고 금토일 시대를 또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금요일날 치유의 망대, 토요일날 렘넌트의 망대, 주일날 다민족의 망대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말씀과 함께 본부 메시지와 함께 우리 교회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는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24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하면 25 응답이 오게 돼 있고 이것이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하면은 하나님이 대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 보지만은 뭐 전도하는 교회 있던가요? 없어요. 옛날에는 전도지라도 보였는데 요즘에 눈 찍고 봐도 전도지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지도 없이 전도하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지 갖다 줘가지고 우리 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도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담고 우리가 캠프 현장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이사야 60장의 축복,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오직 여호와의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아들, 딸, 렘넌트들이 안기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최고로 누리는 우리 캠프국이 되시고 우리 전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곡 아버지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릴 축복받을 현장입니다. 이 능곡은 축복받을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축복받을 현장입니다. 능곡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악한 세력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능곡의 역사는 모든 이 흑암의 세력, 흑암의 저주의 세력, 전염병의 세력, 흑암의 모든 문화의 세력, 더럽고 추악한 귀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이단의 영, 즉 그리스도 사이비의 세력, 모든 우상의 세력, 모든 저주의 세력, 더러운 영들, 저주받은 영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영들, 악한 영들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정군 천사를 총동원하시고 불말불변거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일 장로님, 우리 김태혁 성도님, 우리 또 그 외에 생각나는 분들, 이